안녕하세요. 교과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13과 화평을 이루라. 그리스도인의 영적 무장을 다루면서 본과의 제목은 화평을 이루라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완전 무장은 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평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식시키는 것 같습니다. 일요일소지 교회는 하나된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월요일소지 질, 허리띠와 흉배,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신, 방패, 투구금. 목요일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억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토의할 질문,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영적 전투에서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일까요? 어떤 실제적인 자세를 갖추는 것일까요? 일요일소지 하나된 군대.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개인의 무장이기보다 온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어야 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아닌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보낸 편지입니다.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요청은 교회 공동체의 형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에 대항하는 세력이 신자 개인이 아닌 교회의 연합체임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으로 영적 대쟁투를 위하여 하나로 연합된 군대여야 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교회는 연합된 영적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강조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로 연합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의 내용도 하나 되게 하소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이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어 기도할 때 오순절 강력한 성령 역사가 함께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때에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해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월요일소지 허리띠와 흉배. 군인의 무장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다루는 것은 허리띠입니다. 병사들의 옷을 묶어 주어서 중심을 잡게 하고 또 칼을 꽂을 수 있는 허리띠는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가 없다면 우리는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가슴을 보호하는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알레티아인데,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면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겠지만,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부끄러운 자가 될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 같은 많은 사람들을 어둠으로 이끄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개인의 진실함과 충실함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진실함과 충실함을 가져야 합니다.
의의 흉배는 무엇입니까? 심장을 지켜주는 흉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기를 의의 흉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언제나 믿을 만한 의로움이 됩니다. 오지호 목사님이 교과를 설명하실 때 사용한 이 그림을 보면서 참으로 중요한 그림 같아서 빌려왔습니다.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가는데 교회가 허공에 떠있는 교회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진리의 교회가 아니면, 그 교회가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소개해 주지 못한다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가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어둠의 교회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화요일소지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신, 에베소서에서는 평화, 화평이라는 말을 8번 가량 사용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말 성경에는 평강, 화평, 평안 다르게 번역되었지만 원문에서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라는 말은 이사야 52장 7절에서 가져온 말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로마 군인의 신발은 사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발밑에 징을 달아서 요동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평화의 복음은 곧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이루어지는 평화, 구원, 행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실 때 우리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맛보지 못했던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나누어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참으로 경험하면 우리는 세상의 것 같지 않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환경과 형편에 따라 변하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환경과 형편을 초월하여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참된 주님의 제자임을 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수혈소지 방패 투구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는 원수의 불화살을 이겨내는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로마인들은 나무로 된 방패를 사용했는데 이것을 물에 불려놓아서 불화살을 쏠 때에 이 나무가 불을 끄는, 젖은 나무가 불을 끄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단은 오늘 우리들에게 각기 다양한 공격들을 우리를 향하여 불화살처럼 쏘아 부을 때 우리는 우리의 방패이신, 구원의 방패이신 주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또 구원의 투구라고 표현된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결된 신자들이 경험하는 현재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절대적인 신뢰, 확신,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음의 기쁨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자주 흔들리게 될까요? 그러나 구원의 투구를 쓰면 어떤 화살에도 요동치 않게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흔들릴 수 없는 확신과 기쁨을 안겨다 줍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의 삶에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금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 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로고스와 레마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뜻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로고스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객관적인 말씀이고 레마는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 영혼에 부딪혀 왔었던 감화와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다. 즉 로고스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될 때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 마치 떡을 먹고 소화시켜 그 힘으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 우리의 삶의 에너지로 힘으로 바꿔버리는 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역시 레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심히 관찰하고 바르게 해석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순종할 때 드디어 그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체험되어질 때 우리는 더욱 견고한 하나님의 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무기들을 완전하게 무장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기도가 없다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무엇보다도 강력한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우리의 대장인가, 누가 우리의 보호자인가, 누가 이 싸움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실 뿐인가를 끊임없이 이야기해 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끊임없는 기도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게 합니다. 그리하여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와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고 다시 순결과 거룩함이 우리의 생명에서 하나님께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영적 순환이 기도를 통하여 일어납니다. 기도에 있어서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아무 것이든지 누구든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는 관계를 기도를 통하여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말렉과 여호수아의 전투에서 들려진 모세의 손입니다. 싸우는 사람은 여호수아인데 그 싸움의 성패는 모세의 손이 들려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었습니다. 기도의 손이 들려질 때에 승리할 것이고 기도의 손이 내려질 때에 패배할 것입니다. 그래야 연약한 연로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세우기 위하여 아론과 홀이 한쪽 편씩 팔을 붙잡습니다. 그래야 아말렉을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이 대쟁투가 끝나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악의 대쟁투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과는 싸우지만 성도들은 결코 싸움의 대상이 아님을
우리로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사랑과 진리로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의 복음의 평화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평화를 이루고 우리 안에 사랑을 이루고 그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악의 세력과의 전투가 우리에게 참으로 실제적이요 우리의 매 순간순간이 영혼을 결정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우시고 매 순간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그리하여 영적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영적 대쟁투에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도구로 삼으셔서 마지막 선한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결코 우리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기도로 연결하며 주님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